자, 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매일 일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그러다 문득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매주 모여서 이 예배가 또 무슨 의미를 줄까? 이 의미가 우리 안에서 은혜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은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힘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한 주를 잘 보내고 또 이제 앞으로 맞이할 또 다른 한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이미지로 늘 떠오르곤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뭔가 자상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토닥여 줄 것 같고 내가 좀 잘못해도 안아줄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아마 갖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런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마치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처럼 엄한,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 불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은 천지 분간도 못하는, 그래서 세대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일들,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 자그마한 변화에도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다고 이제 예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것, 곧 우리 영혼의 문제에는 굉장히 둔감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복음의 핵심 내용, 그 첫 일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때가 찼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가장 처음을 보면 창세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지 않았던 인간이 왜 타락해서 우리의 삶의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일러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새로운 창조,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결국 징조일 텐데도 불구하고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시대를 그만큼 깨닫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이 새로운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도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본다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아마 예수님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경제적인 지표, 그렇죠? 뭐 요즘 젊은이들은 이 화면을 이렇게 큰 것들을 집에다 갖다 놓고 복잡한 이 그래프들을 보면서 이 변동을 그냥 늘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경제적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흐름이라는 것, 참, 그렇죠? 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언론사들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별의별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거기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적 트렌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죠. 뭐 어떤 분들은 특히 미국은 좀 그런 부분에서 다양성이 있어서 그 유니크한 것들이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집단적으로는 그 문화적 트렌드에 그다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처럼 좀 작은 사회, 그리고 유니크함보다는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옷 하나 입는 것, 머리 스타일 하나 그 변화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다가 유학하면서 한국 들어가면 항상 저희를 이상한 눈으로 많이 쳐다봤어요.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국적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좋은 의미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저 만주 쪽에서 사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변화에는 굉장히 예민해요. 옷 입는 것, 먹는 것, 뭐 자동차도 그렇죠. 트렌드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예민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징조들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런 것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뭔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 특히 우리 심령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감각해진 시대에 불을 던지겠노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의 아주 종말 사상에서 본다면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결국 유황불을 통해서 그 불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는 계시록의 이야기에도 보면 유황불이 내려오듯이 하늘에서 불이 솟고 밑에서도 불이 솟아나는 뭐 다양한 이야기들, 그래서 불이 모든 것을 태워 없애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태워져야 할 세상은 일종의 징벌의 대상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불을 말씀하신 걸까? 바로 다음 절인 50절에 보면 그와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는 세례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다시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장차 당하실 십자가 고난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그냥 물로 뿌리지만 예전에는 강가에 들어가서 물에 잠겼어요. 저도 그런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는데요, 물 안에 강가에서 물에 들어가요. 제가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지만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세례를 줘요. 그리고 그냥 계속 있어요. 물에다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 물은 정화의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다시 나올 때 우리가 이것을 다시 나오는 세례를 주는 것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것이듯이 다시 사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함께 새롭게 다시 산다는 부활의 의미를 갖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그런 점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십자가로 내가 죽고 십자가 위에서 다시 부활하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 하면
장차 이 시대를 향해 던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왜 그 불이 임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사는 것은 불로, 말하자면 힘으로, 그래서 어떤 국가의 역성혁명처럼 나라를 바꾸어서 아니면 계급 체제를 바꾸는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바로 그 능력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세상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유황불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질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맺어진 결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질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의 샬롬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본 겁니다. 요즘에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그 샬롬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천지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온전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완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완벽한 상태를 그럼 어떻게 유지하느냐? 바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질서는 사랑이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앞과 뒤가 조금 문맥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바로 뒤에서 하시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 다시 부활의 생명을 준 거예요. 그 부활한 것은 결국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로 치자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결국 어떤 모습이냐 하면 샬롬, 평화, 화평의 상태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상태, 온전한 상태를 두고 말한 겁니다. 자, 이것만 보도록 그렇죠? 이게 완벽하려면 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화가, 균형이, 목적이, 본질이 완벽한 거예요. 이 목적이 뭘까요? 이건 무언가를 올려놓기 위해서죠. 세상은 무슨 목적이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만들어진 세상, 그리고 거기에 완벽하게 조화로운 세상, 그게 화평, 샬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뒤에서 하신 말씀은 화평이 아니라고 다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분쟁하기 위해서,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아는 화평의 생각, 샬롬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까닭이 뭘까요? 여기서 말한 화평은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곧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샬롬을 뜻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말하자면 거짓 화평을 두고 한 것이다. 진짜 화평이 아니라 거짓 화평, 샬롬이 아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거짓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걸 세 가지 유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유형으로 거짓 화평이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 은폐형입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봉합하는 경향이 있어요. 봉합.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거나 대충 얼버무리고 마무리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남겠습니까? 앙금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속에 다 있어요.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속의 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관계도 그렇죠.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 그러면 안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속에는 다 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계속 말이 곱게 안 나가죠. 우리 안에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은폐된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 화평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권위 집단익 우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권위, 명예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자기 중심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희생되는 경우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명예를 위해서 또는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켜야 할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진리가 허위에 의해서 뒤덮이는 경우도 있죠.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의가 감추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화평의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는 또 다른 유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득권 보형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팍스 로마나가 바로 당시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였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 체대에서 한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전쟁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스, 화평의 상태라고. 왜 그랬을까요? 힘이 강한 자가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 화평의 상태인 것 같지만 실제로 화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대로 된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분열시키려고 했던 대상, 불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없애려고 했던 대상이 바로 이런 유형의 화평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화평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열시키려 오셨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미가서 7장 6절에도 나오는데요. 미가서를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시대 분간을 못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죠. 어떤 게 우선이든 간 잘못된 상황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께서 직접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이렇게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 가족이 무너진 거죠. 근간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런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거는 바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인간 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가장 친밀한 것. 그러니까 가장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묻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객관적이지 않은 질문이에요. 답도 객관적으로 안 나요. 엄마지요, 뭐. 그리고 엄마에게 자식들을 보면요. 다 예뻐 보이죠. 우리 애는. 그렇죠? 객관적이지는 않아요.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객관성을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의 단적인 예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는 그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지엄한 공의와 같이 율법의 말씀과 같이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이런 사사로운 관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가 우상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보신 것이죠. 관계 우상화가 오늘 우리 시대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질서, 곧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가장 단적인 가족의 관계를 예로 든 겁니다. 가족 관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상화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특정한 형상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지 않을 때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다 미신이에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우상들이 나타날까? 관계가 우상화되는 그것도 유형으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익 추구형입니다. 왜 관계가 우상화가 되냐면 말 그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관계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도요, 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와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 모든 거에, 그가 철저하게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덮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막는, 하나님의 공의를 막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거래죠. 거래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자식 간의 관계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거래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못해? 이거 사랑 아니죠. 거래예요. 나는 이렇게 줬는데 뭔가 받은 것 같지 않아. 손이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샬롬의 상태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충성 왜곡형입니다. 이 충성 왜곡형이라고 한 건 뭐냐면 대상이,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따라야 할 충성의 대상인데 때로는 관계가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사이비 종교를 보면 지금 21세기에 너무 흥미로운 상황 아닙니까? 과학, 기술, AI가 이만큼 발전한 시대에 미신과 우상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사이비 집단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우상이 돼요.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이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절대시하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것은 제대로 된 화평을 막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어떠한 이즘, 주의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두는 것, 이게 옳다라고 그냥 철저하게 믿어버린 거예요.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에 빠져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답도 안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갈등이 안 일어날래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요즘 밥상머리에 가면 정치 이야기 나오면 부모, 자녀 간에 갈리죠. 형제 간에 갈리죠. 종교 이야기 나오면 또 갈려요. 이런 이유들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사랑이 우선이 아니에요. 샬롬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우선이 돼요. 그럼 그걸 근거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네 편, 내 편이 갈라져요. 내 편, 우리 편이 되면 잘 해주겠죠. 상대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배제하고 혐오, 그리고 요즘에는 폭력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우상화를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책임 회피형입니다. 관계가 우상화되면요, 책임도 회피하게 돼요. 요즘에 TV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세상 재밌게 살라고 정말 코미디보다 더 신기한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데 관계 속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회피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진실이라고 하는 것, 참된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기보다 감추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란 거예요. 이런 관계의 우상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질서인 화평을 막는 장애 요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을 내리실 것은 바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불태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거짓 화평을 만들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불태우기 위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불은요,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불의 혀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중앙과 그리고 주변으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갈라놓고 있던 수많은 장벽들, 관계의 우상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초대 교회 순교자들의 피가, 그 불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애처로운 그 마음들, 그러면서도 놓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이방 땅에 그 경계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 이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중세의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암흑 속에서 모든 것이 닫혀있는 현실 속에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으로 불이 꺼져버린 것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불꽃을 태우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변화시킨 힘에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엄증한 그 나라의 질서에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시대의 곳곳마다 사람들의 가슴을 불태웠던 거예요. 엊그제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했죠.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목숨을 불살라서 세상을 밝히려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불이, 그 불꽃이요, 그것은 이념이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그냥 단순한 충성이 아닙니다. 한 생명들, 한 인류애가 불타오른 거예요. 동포애가 불타오른 겁니다. 그것이 광복의 빛을 밝힌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밝힌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세속화가 가속되고 있는 시대, 신앙이 철저하게 개인의 취향의 문제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개인의 호불호가 됐어요. 언제부터 신앙이 호불호의 문제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호불호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우리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본질의 문제이고, 그 본질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밝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가는 오늘 시대에 분간을 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요즘에는 AI 때문에, 지난주 제 설교를 AI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간담 형식으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냈을 거예요. 들은 분들 계셨겠지만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난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한 것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정리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놀랍습니다. 둘이 하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만들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AI 시대가 되었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편리나 우리의 삶의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나타났죠. 최근에 종교가 생겼습니다. AI교. AI를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으니까, 생명 연장을 한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결코 그것은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젊어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하루하루가 내 삶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 천년 만년 산다라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이야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는 이유가 내게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샬롬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않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지 않는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오히려 우리 시대가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과 또 내게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불은 언제든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 성령의 불로 우리의 뜨거워진 가슴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더라도 이 뜨거운 가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함께 그 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등불로 세상을 밝히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으시고, 혹여 한 주 동안 힘들었던 분들에게는 위로가 돼서 새로운 격려와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를 얻든 못 얻든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을 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정말 유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날마다 부정적인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불이 내 마음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시대를 어떻게 분간하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순간순간을 통하여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주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아낌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